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우리 서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16일 새생명축제 영원구원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연합예배, 추수감사절 연합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 11시 예배에 예배를 시작한다, 예식을 시작한다. 근데 찬양은 10시 30분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청장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새생명축제 초대합니다. 11월 16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승 코미디언이죠. 그리고 디마테오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분 오늘 오시니까요. 장로님이시기도 한데요. 같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또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가족분들 모시면요. 또 면담실 카페에 가시면요. 거기서 면담을 받고 거기서 또 새가족분들 선물도 나눠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귀한 이 주일날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고등부 아이들 또 수능이 있는데 주여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시절 저는 예수 전도단 선교단체죠. DTS 제자 훈련을 받은 후에 후속 선교 훈련 프로그램 과정으로 터키 지역에 한 달 이상 정도를 최소한의 재정만을 가지고 가는 전도 여행, 거지 전도 아울리치 여행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 팀원 전체는 12명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데요. 선교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그 선교지에 가서 아침마다 전체 팀원이 뜨겁게 찬양하고 중보기도한 후에 주님의 이미지나 음성을 나누고 그 음성만을 가지고 계획되어 없던 미지의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지역을 생각나게 해주셨는지 나누게 한 다음에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무조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개인 가정에 무조건 들어가 전도하는 훈련입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재정도 없고 극한의 훈련이죠. 이 정도 훈련은 받아야 선교사로 파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훈련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팀원들 중에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런 훈련 과정에 대해서 체력적으로나 마음으로도 매우 힘들어하셨고 불안하죠. 그래서 선교 훈련 도중에 포기하려는 몇몇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도 결국 서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잘 훈련을 마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무것도 없는 성령님만을 의지한 채 출발하는 거지 전도 여행이 있다면 같이 떠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돈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만 가고 가는 거죠. 재밌겠죠? 어떤 분은 나로서는 도무지 못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막 훈련이 막 돼요. 막 진짜 신기해요. 막 꿈처럼 나타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의 1차 전도 여행지도 이와 같은 거지 전도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처음 여행이다 보니 준비조차 철저히 안 되어 있었던 전도 여행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하니 막내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이 문장을 살펴보았듯 이 구절을 살펴보았듯 오늘 이 전도 여행은 출발하자마자 시작부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타깝게도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3명이 함께 출발했는데 참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막내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자 난 도무지 이런 전도 여행은 못하겠다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막내 요한은 이렇게 낙오가 된 것이죠. 어쩌면 이 마가 요한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 팀원을 놔두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남아버린 두 사람마저도 이젠 이 힘든 전도 여행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아닐까요?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14절부터 오늘 사건을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이 위험천만한 전도 여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죠. 과연 이들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 이렇게 이 전도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도 매년 단기 선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기 선교 보고를 듣기로는 함께 들었죠. 어떤 가정은요, 출발하기도 전에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도 아파서 단기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려 했던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전체는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다녀왔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감동받지 않으셨습니까? 잊으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참 그 가정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가정일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마가 요한은 이번 1차 전도여행의 중도에 포기했던 결정적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장 6절과 8절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첫 번째 사건이 이거였던 거예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사기꾼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 바울 일행을 대적하고 총독에게 밀고 믿지 못하게 힘쓰며, 그러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엘루마에게 이르되 이 마귀의 자식아 맹인이 되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듯이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을 포기한 이유가 살펴본 것처럼 전도 여행 중 오는 여러 가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거죠. 마가 요한이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이 왜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고 신학 논당과 주석에서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재미있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재미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포기한 이유가 모기가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야 이거 나도 쓰겠다 뭐 이렇게. 또 어떤 이유를 보니까 뭐냐면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너무 보고 싶고 어머니의 요리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참 재밌다 그랬죠. 여러분, 결국 총평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년 마가 요한이 도망간 이유는 12장 12절 그 전장에 나와 있듯이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 어머니의 집에 교인들이 중보기도 했다. 그때 베드로가 나타났다. 그 집안.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주? 건물주. 그러다 보니 바보 지역에 믿음으로 갔는데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핍박도 들었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맹인이 되라 했는데 맹인 딱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또 팔뚝만한 모기도 나타나고 귀신도 나타나고 밤빌리아 버가 지역은 해석도 등장한다는 지역이니 마가 요한이 완전히 질려버린 거죠. 야, 이번 전도 여행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오늘 마가 요한은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전도 여행지에 너무나 독특한 환경 속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협 속에 안타깝게 이탈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요한을 보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신 있게 마가 요한이 왜 떠났는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마가가 떠난 것 때문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더라.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훗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 저 녀석은 약해 빠져가지고 힘들면 또 도망가려고 하니 내가 선교 여행만큼은 마가랑은 안 간다. 나 삐졌어. 그리고 반면에 바나바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가 요한을 두둔해줬죠, 이렇게 좀. 근데 바나바가 이 사람 성격이 좋아서 두둔해준 게 아니라 생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조카인데 너 어떻게 내 조카를 욕하냐고 막 싸운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적이죠. 똑같죠, 우리랑?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때 큐티할 때 참 다들 유치하다. 성경 인물은 어떻게 좀 미화돼서 영화돼서 그렇지 어쩌면 이분들의 모습이 제 모습과 비슷하거나 좀 못할 때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가 요한이 도망간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가 요한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런 신앙이 없는 녀석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마가 요한을 자신 있게 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동성교회 전도 여행지가 팔뚝만한 모기가 등장한다고 그러고 귀신이 출몰하고 거친 파도에 해적이 출몰하는 지역, 그리고 가자지구나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과 같은 곳에 우리 복음을 전하자고 광고 문구를 올린다면 몇 명이나 참석할까요? 제가 그때 터키 지역 갔을 때 그때 그 몇 주 전에 독일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어요. 그땐 그게 가능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 요한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그래도 전도 여행에 참석이라도 하겠다고 출발이라도 해보았지. 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닐까요? 전도 여행지. 제가 보기에는 마가 요한이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도망간다는 게.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인생 말년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참 미안해했죠. 이거 도망가는 게 당연한 지역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서 함께 한 건데, 스토리를 소개한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 요한조차 두려움으로 떠나버린 이 1차 전도 여행지, 준비도 안 된 이 1차 전도 여행지, 귀신도 나타나고 모기도 나타나고 어려움도 있는 이 전도 여행지를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삶의 현장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와는 무엇던 심정이 다르기에, 성정이 다르기에 이 위험천만한 전도 여행과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끝까지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5장 20절과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느니라 내 삶을 보니. 그러므로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이라.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지역이나 죽음을 무릅쓰고도 이 복음을 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조차 포기했던 이 위험천만한 전도 여행지, 어쩌면 포기가 당연한지도 모르는 이 지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유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심지어 자신의 삶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고 핍박과 귀신과 해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감격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이 거지 전도 여행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간격 우리가 나눴죠. 젊은 시절 자신의 방식과 철학과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데반도 죽이게 되고, 마가 요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 죄인 중에 괴수인 그 모습을, 그럼에도 오직 예수님은 그를 조금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 복음에 대한 뜨거운 구원의 감격에 그는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복음의 감격이 더한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사실요, 모태신앙보다는 죄를 많이 짓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중도에 믿은 사람이 뜨거운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졌는데 많이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태신앙들은 보통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냥 감격이 없죠. 그냥 늘 믿어왔으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은 사실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의외로 바른 생활주의자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저는 거의 완벽주의예요. 그냥 별로 그냥. 그런데 반면 형제가 3명 있었죠. 근데 저희 둘째 동생은 저와는 완전히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타고나기를 반항심이 너무 심해서, 너무 많은 얘기는 들을 수 없지만 태생이 그랬어요. 한때는 술, 담배는 기본 장착이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데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다른 대학을 다니던 저희 동생이 놀러 오겠다고 해서 공부하던 장신대 신학교까지 놀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이 놀러 온 그날 그 저녁에 저희 기숙사가 완전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동생이 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그만 담배를 피다가 수많은 전도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나 저도 가봤더니 그 발 밑에 제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 전도사님들한테 그냥 미안하다 끄집어냈죠. 아마 제가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진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죠. 그랬던 동생인데 그 동생에게 훗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은 목회자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상하게 신대원 막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막 떨어지니까. 근데 그랬죠. 너는 절대 안 된다고. 너는 안 된다. 너 성격이. 그랬던 저희 동생이 저에게 진지하게 하는 말이, 자신은 신학교에서 담배 핀 큰 죄인인데 그 또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자신이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목회자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결국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 담배 피다 걸린 신학교 입학을 한 거죠. 그 세상에. 할렐루야. 고생한다고 얘기했는데도 거길 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나 이제 죽어도 내가 다 살아봤는데 가치 없었다. 이 복음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더라.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 나겠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복음에 대한 감격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인생이 신기한 게 있어요. 어느 순간 깨달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물질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해석이 되는 순간이 와요. 숫자도 0은 원래 없는 숫자예요. 근데 0이 없으면 숫자가 완성이 안 되죠.
내 인생도, 내 고난도, 내 숙제도 어느 순간 인생이 말을 걸면, 야,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생기며 그분으로 인해 인생이 해석되면 그분을 전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복음의 감격. 또 하나 살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 구절도 이렇게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야, 사도 바울은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였다 예수님 믿었는데 부득불 할 일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했으면 안 하면 화가 있을 거다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복음에 대한 감격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지 이제는 철이 들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염치도 없거니와 화를 당할 거라는 의식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도 한 10년 전쯤에 저희 아내에게 그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일찍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목회 일찍 은퇴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좀 더 일찍 은퇴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조언해 주길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당신이 조금 일찍 은퇴해서 다른 길로 갔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당신 성격에 돈은 크게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벌었다는 게 아니에요.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길로만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혼내서 결국에 다시 돌아왔을 거라고. 그랬겠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주에 또 나경일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자주 나눴는데 면담 중에 또 제 고민도 얘기 드렸죠.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경일 목사님 자신도 제 나이 때쯤에 목회를 안 하려고 신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버스에서 불이 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버스에 다시 태워서 신학교로 돌아왔다고. 제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죄인 중에 계수였음을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너희도 잘 알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로 이것, 이 복음이 참이라. 나는 외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염치도 없거니와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며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구원자임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래도 시도라도 해봤던 마가 요한처럼 복음의 그 뜨거운 감격을 갖고 여러분의 복음의 그 지역이 불모지거나 고통이 있거나 귀신이 나타나거나 박해가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뜨거운 복음의 감격으로 거지 전도 여행, 어려운 전도 여행,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에까지 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신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고 오늘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도 인생 가운데 죄인이었고 부족하고 힘들 때 여전히 미워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정체성을 심어주신 그 복음의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총과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